현재 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새로운 어린이 찬양을 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는 찬양이 제게 큰 은혜로 다가와 그 찬양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사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몇 문장 안 되는 어린이 찬양 속 가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달 반 동안 아멜렉 족속과 전투를 하며 또한 식량난을 경험하며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장소이기도 하며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으로부터 구출하라는 사명을 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의미를 지닌 시내산으로 다시 모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식을 예고하시며 준비시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정비시키시며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 상기시키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5절에 내 소유라는 표현은 다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소장품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재산이자 하나님의 귀한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은 보배로운 보멜로 선택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수리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증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음은 이미 그들의 경험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떨어뜨려 스스로 날도록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을 통해서 새끼 독수리는 나는 법을 터득하지만 또한 제대로 날지 못한다고 하면 그리고 버둥거리면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를 잡아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이는 완벽한 보호와 인도하심의 우화적인 표현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늘 곁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셉의 삶이 이를 증거합니다. 그의 형제들이 그를 팔고 섬기던 주인의 아내가 그를 곤경에 빠뜨렸을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보배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험난하고 그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를 더욱 증가시키실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임을 확인시키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위치에 자리했습니다. 이방 나라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했으며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행위로 선택받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조건에 충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이방 나라들은 다양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일상적인 삶도 성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신앙, 혼인, 그리고 도덕적 삶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주변 국가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준수하며 모범적인 삶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삶의 분야에서 이방 민족들과 엄격히 구분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직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면 제사장의 직무는 반대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중재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택함 받은 족속이자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택함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구원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동일한 소명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인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식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는 단지 율법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영원한 언약 안에서 그들을 통한 축복의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약속이 양자 간 신뢰에서 이루어진다면 언약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특별한 경계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일정한 간격을 두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분의 위대하심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경계를 만드시고 거리를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분의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에 깊게 잠기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